자, 한스의 로마서 여행이 이제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말씀이 이제 배달되는 로마서 11장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한스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볼게요. 성경의 역사적 서사는 우주적 사건임과 동시에 그 우주의 원리를 품고 살아가는 언약 백성의 이야기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이 역사 속에서 때로는 단색으로, 때로는 2가지로, 때로는 7가지로, 그리고 12가지 색깔로 그려나가면서 그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자, 이게 이제 뭐야? 단색, 에하다, 때로는 2가지 스타일, 2가지, 때로는 7가지. 세바, 그리고 어떻게 10가지, 12가지. 12가지. 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놀랍고 신비한 것은 사람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수만 가지 색을 동원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서 2세계가 탄생시키셨고, 두세 개, 예. 2가지, 두세개를 탄생시켰고, 이삭 안에서도 동시대에 2 국민을 잉태하게 하셨으며, 야곱을 통해서는 12조각으로 한 나라를 세우는 그림을 그리셨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하시며 마침내 그분의 뜻대로 완성하실 것이다. 자, 우리 한석 작가께서 이제 점점 이제 이 뭐 숫자를 가지고 또 이렇게 숨겨놓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정통 이스라엘 출신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틀 안에서는 나사렛 예수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 맡겼던 눈이 열려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의 나라의 신비한 색깔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도 분명히 보게 되었을 것이다. 너무나 복되고 귀한 사명의 민족이지만 그의 민족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고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방민족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야 한다는 것을 애끓는 마음으로 예언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성경을 읽는 독자인 교회와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나 살펴야 한다. 그분의 눈, 손, 발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가? 아브라함의 여정보다도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고 요나의 울퉁불퉁한 인생 여정보다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에 주목해야 한다. 자, 이게 이스라엘이 이제 넘어졌잖아요. 네, 넘어져서 복을 받았는데 이게 뭐 세상의 원리인 것 같아요. 사실은 부자들이 망해야 독재자가 망해야 백성들이 이제 그걸 되는데, 탕자의 온과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주목해야 한다. 탕자의 온 온갖 행동에서 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요? 탕자의 온갖 행동에서 무슨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팔 벌리시며 은혜와 언약의 자리에 서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주목해야 한다. 엘리야 시대의 엘리야는 하늘과 땅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바꾸어지지 않는 세상을 보고 한탄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하셨다. 인간 구원의 사역을 결코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아브라함도 요나도 탕자도 그 어느 인생도 하나의 보탬이 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의 일이 구원 사역에 털끝 하나라도 개입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복을 받아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뭐랄까 이제 공로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 때문에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되어지는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복되고도 애달픈 그의 민족적 사명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더 진하게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바울은 자신이 베냐민 지파의 정통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첫 번째,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 누구보다도 원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1절 아까 이 첫 번째가 1절 예, 1절이 그렇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선포하신 그의 은혜로 그의 백성이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으나 이 원함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에게 있다고 증거하고 있다. 자, 7절이요. 7절. 예. 그런데 왜 수많은 시간과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들어가지 못했는가? 이것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길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며 신명기에 그 말씀이 나오네. 예. 이 일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갔다는 것이다. 이 예언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이다. 결국 유대인의 넘어짐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사건이다. 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문이 열렸고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 또한 이방인들의 풍성함 속에는 이스라엘의 풍성함이 동시에 예언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 언약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풍성하니까 이스라엘이 풍성하죠. 지금도 이방인 미국이 도와주니까 우리도 이스라엘에 여행을 가주니까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풍성하죠. 이스라엘과 이방 역사는 이 세상의 실제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교회와 성도 안에서 풀어내어야 할 구원 언약의 사건이기도 하다.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눈과 귀가 열려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받았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넘어짐을 통하여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되었고 이방인들의 풍성함을 통하여 이스라엘도 은혜로 풍성하여질 것이다. 아까 했던 말 예, 예. 이 풍성함은 그냥 재정적이나 경제적인 풍성함이 아니라 그렇죠. 앞으로 영적으로 지금은 이스라엘이 영적인 볼모지이지만 나중에 구원받아서 풍성하게 될 거다. 이제 그 의미가 그래서 있어. 이스라엘은 이게 정통 유대인 문화가 없어요. 이처럼 교회도 그 안에 있었던 율법적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하여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왔다. 그럼에도 성도는 가끔 환상 속 어두운 골목길을 서성이면서 나를 종삼았던 그 불량배의 소리에 놀라면서도 다시 그 소리를 향하고 있지 않는가. 이 상당히 은유적인 표현이죠. 네. 그러나 이 길과 이 소리는 진짜가 아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진리의 소리만을 들을 뿐이다. 자, 똑같이요. 네. 이제 노예에서 해방시켜 놨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가 좋았다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그 독재 시대에 그때가 좋았다. 이제 그러면서 성도 안에 두 세계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계속 그 두 세계가 싸우고 있죠. 리브가 뱃속에 두 국민이 싸운다 그랬는데 네. 우리도 계속 이 싸움에서 싸우고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배달해 주신 우리 한스께 감사와 하늘의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